안녕하세요. 8월 30일 러브랜드 침례교회에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Thou shalt be showered of blessing. This is the promise of love. Thou shalt be seasoned with fresh air, sent from the Savior above. Showers of blessings we need. Mercy drops down the sun falling, but for the showers we plead.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s, precious revivals again, over the hills and the valleys, sound of abundance of rain. Showers of blessings we need. Mercy drops from the sun falling, but for the showers we plead.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s. Oh, that today that might fall. Now as to God we confessing, now as on Jesus we call. Showers of blessings.
Jesus, glory, joy, and crown. Jesus is purer, no make no to sing. Where is the sunshine? Where still the moonlight? And all the twinkling starry hosts. Jesus, shine brighter. Jesus, shine purer than all the angels heaven I love red Jesus than silver gold. I love his than every chest untold. I love Jesus than houses no man. I love his land by his nail pierced, than to be a king of a best of men, or beheaded sin stretched away. I lo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d of for today. I love Jesus than lands of last. I love be faithful to his dear cause. I love Jesus than worldwide fame. I love be true to his holy name, than to be the king of a best of men, or beheaded sin pressed away. I lo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d of for today. 자, 오늘은 본문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가 베드로 전 후서를 썼을 당시에는 외부로부터는 이제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 교회 내부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기독교 이단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또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당시 사도들의 시대가 지나고 또 사도들의 교리를 받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교회를 치리하던 때에 이 영지주의는 본격적으로 교회 안에 침투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현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만들었죠. 그 영지주의자들은요, 몸은 악한 것이고 또 영혼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런 방탕함을 성도들에게 조장했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의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은 이 영지주의의 미혹에 빠져서 교회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혼과 육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영이 이 영육 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어떤 신비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자주 쓰던 용어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속사람 또 내지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또한 에베소서 3장 6절에는 또 16절엔 이런 말을 또 사용하고 있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그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해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명이 육과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뜻이시죠.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거룩함을 입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우리의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때에 그 원형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image of God 내지는 likeness of God 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 안에는 두 가지의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바로 image와 likeness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히브리어로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첼렘이라고 합니다.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모양이라고 하는 likeness는 히브리어로 데무트라고 말합니다. 데무트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어 주셨고요. 또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어떤 존재를 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번역 과정에서 70인 번역 70인역에는 데모트라고 하는 그 likeness of God을 이렇게 누락시켜 가지고요. 하나님과 또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소통하는 기관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잊혀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창조의 때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그 원형이 그대로 영과 혼과 육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었습니다. 아담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더 이상 노력할 필요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몸부림도 그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데무트, 하나님과 연결된 초자연적인 영의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 데무트,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잘 쓰는 말이죠. 네 맘이 곧 내 맘이고 내 맘이 곧 네 맘이라는 그런 어떤 온전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아담은요, 온통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어떠한 부족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 어느 것 하나도 아담이 만족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연합하여서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왜 이토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실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부족함이 있으셔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모자른 이런 자들에게 교제하자고 당신의 그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내미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의 찬양을 받기 원함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이유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담을 위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고, 아담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행사를 찬양하며 환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타락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들어왔어요. 수치심과 죄책감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몸을 숨기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절로 통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되었던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간관계의 단절로도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끊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단절은 이 둘의 관계의 단절도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아담은 여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더니 이렇게 됐다. 원망과 분노의 관계가 그들의 교제에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온전한 연합의 상태에서 완전한 단절의 상태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영의 단절이 만들어낸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때에 그 아름다운 원형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악한 영의 조종 가운데 죄와 벗하고 죄지을 궁리를 하며 죄와 벗하고 사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어 버렸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 흘림에 죽어주심은 우리에게 다시 속사람과 겉사람의 부활을 약속해 주셨어요. 즉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을 소유한 자로 다시 긍휼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또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목적은 영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완전히 그 대뭇 하나님과 연결된 그 영의 기능이 손상된 우리를 다시 그의 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고 다시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부활과 주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에 육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죄의 타락으로 단절되어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회복시키고 또한 영과 육과 혼, 겉사람과 속사람의 온전한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 주셨지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상태는 원래 창조 때의 원형과는 좀 차이를 가집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열려진 사탄의 통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 마귀와 그 추종자들의 마지막 때에 불구덩이로 쳐넣는 심판을 하는 그날까지 그들의 계략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는 우리를 미혹하는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거룩한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고 또한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죄와 싸우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더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때 우리가 그런 영적인 마귀의 대적 가운데 그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영이 자라지 않은 사람의 속사람의 모양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바울이 말한 겉사람과 그리고 또 속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성숙하지 않고 영적 어린아이로 머문 자는 아마 작고 좀 모자른 아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장애를 가진 사람의 모양처럼 그렇게 온전치 않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까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지요.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영의 기능이 불량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자라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은 영적인 전응아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사람의 모양은 예쁘고 치장하고 가꾸고 멋진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의 속사람은 일그러지고 냄새나고 주책스러운 그런 흉악한 몰골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될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증거로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 정도면 스스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다 뭘 더 한단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죠. 마치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점이라고 하는 어떤 작은 개체로 시작해서 9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나게 되죠. 어머니는 그 아이를 품고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됩니다. 속사람이 자라지 않은 상태로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사람에게 임할 때 우리는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 주님이 어쩌면 그가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라면 자라지 못하는 원인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자라날 수 없는 상태여서 그럴 것입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을 통하여서는 그 씨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온유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의 신비입니다. 예배소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계속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가 새 마음을 받게 됩니다. 좋은 밭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되어지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는 그 성장의 과정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 마음을 받아 변화되어지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것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모습은 마치 배고파서 으르렁거리며 잡아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배고픈 사자로 비유되지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며 영과 호분과 육, 겉사람과 속사람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큰 숨을 그들에게 불어내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또한 내가 가진 그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며 또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그 초대 가운데 교회에 살짝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떨어지게 했던 그 기독교 이단 영지주의자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고통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창조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붙들며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인하여 타락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철저히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며 마귀의 그 권세 아래 놓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의 그 회복을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그 온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또 주신 새 영,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함으로 받아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가며 하나님 영적인 부활 또 육적인 부활을 하나님 온전히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